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가 주의 말씀.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사도행전 16장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한밤중이 되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린 사건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과연 이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주일이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그 주의 말씀이 세 가지 이 요소를 갖추어야 됩니다. 구원과 성장과 확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와 성장의 은혜와 확장의 은혜가 따라야 됩니다. 구원은 뭡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어릴 때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앞으로도 듣게 될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성장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장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이미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 모두가 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열매 맺고 확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인쇄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살아있게 운동력 있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성장의 은혜와 확장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은 수도원 원장이 수도원 이곳저곳을 거닐면서 마침 젊은 수도사 한 사람이 양지 바른 계단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 원장이 젊은 수도사에게 무엇을 읽고 있느냐?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자 젊은 수도사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무슨 책을 읽느냐가 아니라
너는 무슨 성경이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못하면 성경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2절 주의 말씀, 이것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느냐, 나를 통해서 활동하느냐,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구원과 어떤 성장과 어떤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습니다. 또 바울 서신 곳곳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대략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제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성장했습니다. 확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확장됐습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됐다. 평판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칭찬을 듣지 못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과연 내게는 주의 말씀이 구원의 은혜로, 성장의 은혜로, 확장의 은혜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디모데와 같은 믿음으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어떤 믿음들이 있는가? 15절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믿음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바울과 이 신라를 위해서 자기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무십시오. 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확장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생산,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생산되고 믿음이 생산되고 사랑이 생산되고, 근데 우리는 오래 믿었지만은 생산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결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주인들은 매일같이 앵벌이 시켰습니다. 그가 벌어오는 돈 가지고 그들은 편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정신이 흐린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워가고 있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 날을 바울과 실라를 보기만 하면 소리쳐 외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를 의미하지만은 이방 사람들은 사람과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돈.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여종은 구원의 길,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또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한밤중이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기도할 만한 형편입니까? 기도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으면서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주의 말씀,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으로 전파됩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묶여있던 죄수들이 다 풀려났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옥문은 열렸고 죄수들은 다 도망간 줄 알고, 특별히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이 간수가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자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외칩니다. 그만두어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그들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자연재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착고가 풀렸는데 도망가야 할 사람이 도망가질 않습니다. 나 같으면 도망갈 텐데 왜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을까?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 유명한 가르침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분명한가? 나에게 성장의 은혜가 확실한가? 나에게 확장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같은 생활 반복하면서 변함이 없는 생활하면서 내 신앙에 만족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이,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서
구원의 은혜가 있고 성장의 은혜가 있고 확장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결단 없이는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든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든지 또 직접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든지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로 인해서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고 나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성장의 은혜가 확장의 은혜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축복, 이런 믿음,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른 건 뭐 기도하겠습니까?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세상에서 돈 얼마나 벌었느냐? 너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 너 무슨 지위를 가졌느냐? 그거 물어본다면 우리가 악착같이 그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정말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활동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과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북한의 세습된 이 정권, 우상화된 정권, 이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으로 귀신아 나와라! 귀신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 북한의 세습의 정권 더 이상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제는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다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성장의 은혜와 확장의 은혜를 확신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전하기도 합니다. 듣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변화가 없는 믿음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고 루디아처럼 귀신 들린 여종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간수처럼 그 말씀이 살았고 활동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녘 땅에 우상화된 세습된 정권 하에서 고통과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량한 주민들,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